목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15만 명, 14만 명 이렇게 10몇만 명씩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3월 중순까지는 더 많이 증가하고 픽 정점에 이를 것이다.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백신을 맞은 그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그냥 감기 앓는 것처럼 항체가 생기고 해서 기저질환자나 이 어르신들을 중간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이 성취되면 코로나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심한 때는 곧 출구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믿음 가운데에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파구 새 세상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제일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제일 끝이죠.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거든요.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에 유의하라. 목회자로서 이렇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선배 목회자로서 적어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서신을 보통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편지가 끝나고 나서 첨가한 부분이에요. 앞에 보면 6장 16절에서 편지가 이 서신이 끝났습니다. 16절에 뭐라 하냐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실 편지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 편에 보내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마 다시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중에 뒤에 이렇게 첨부된 내용이 오늘 본문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의 핵심은 뭐냐? 이 세대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디모데전서 바울이 이 내용은 못 실었네, 빠뜨렸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추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 이미 한 번 더 말을 했단 말이에요. 6장 9절 10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이미 이거 첨가하지 않아도 이미 앞에서 다 말했어요. 구하려 하는 자들이 잘못하면 시험과 온무에 빠지기 쉽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시운 것은 바로 불을 탐하는 그 자세,
돈을 사랑하는 자세, 이것이 참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뒷부분에 편지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여기를 강조해서 한 번 더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시대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에 제일 우리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욕심, 탐욕, 이 부분이 사람을 제일 타락시키고 망가뜨리는 제일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마찬가지. 우리도 제일 신앙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성제관계, 친척관계 모든 면에서 제일 시험 들게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도 그렇고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건전하게 바르게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어찌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또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라고 하는 것은 목적 자체가 되어버린 살아가는 자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사람들 다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는데 그 서양 나라들도 그렇고 강대국들하고 선진국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인생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이죠. 가정의 행복이죠. 대부분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1등이 뭐냐면 돈이죠. 이 대답이에요. 가정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 가정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돈이 최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인 거예요. 돈 자체는 사랑하면 돈은 뭐 별거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화, 예? 많으면 좋고 그렇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마음에 말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죠. 선교와 전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 중심에는 제일 사모하는 것이 돈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다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도 립서비스, 대외적으로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이죠. 말은 하면서 신앙이죠. 말은 하면서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17절에 우리는 그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지 마라. 우리 소망은 누구에게더라? 17절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망이 누구에게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소망이 누구에게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에 뭐라 하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9절에 오늘 설교 제목도 이제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이 참된 생명을 쌓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선을 많이 행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저에게 말하냐면, 아유, 자기는 뭐 적십자협의도 그렇고요, 사랑의 손길도 그렇고, 뭐 자선사업 한다 하는데, 자기는 한 번도 기부하지 않는다, 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유, 내가 낸 기부금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지 않다. 중간에서 빼먹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선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아, 북한에 자꾸 이제 돈 주고 쌀 주고 하면 다 그거 군비로 군사법적으로 쓰이고 핵개발하고 하는데 또 중간에 간부들이 다 빼먹었는데 우리 북한에 도와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기도 하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무런 기부도 하지 않아. 적십자협의든 뭐 사랑의 온도든 뭐 사랑의 열매든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통해서 그래 내 말이 옳다.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실까? 여러분이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주님, 저는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데에는 제가 기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헌금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공정보역을 한다든지 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제가 섬긴다든지 저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적으로 이런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저 나는 이래서 기부 못해? 이렇게 해서 헌금 못해? 라고 말만 한다면 자기 합리화밖에 안 돼요. 자기 핑계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만큼 힘을 써야 돼. 다른 곳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힘을 써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사가리만큼 하나님은 정말 약자들의 편인가? 라고 의심할 정도로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에게 온 마음을 쏟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네,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의 편이실까? 그것이 바로 민중신학이나 그 남미의 해방신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의 편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2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약자,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곳에 정의로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조건 약자 편에서 뒤집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토록 약자들의 편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까? 그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약자들은 자기 밥그릇, 자기의 권리도 찾아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해졌다,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다, 다 만회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다 찾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약자들은 어때요? 당하면 당하는 대로. 지금은 뭐 SNS 갖고 뭐 컴퓨터에 올리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했지만, 옛날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세대만 해도 군대 가서 우리 죽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찍소리도 못했어요. 약자들은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렇게 살던 시대, 그것이 오늘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구약시대, 예수님 사는 시대에 그 약자들이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자들의 편인 것처럼 보여지지, 사실 하나님은 공정한 길로 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좀 게을러서 그렇다. 젊었을 때 공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저렇게 못 사는 거다. 그래서 자업자득이야, 자기가 한 만큼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내 노력보다는 타고난 조건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높은 IQ를 타고받기도 하고, 그래서 부하고 잘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장애인은 아니라 그래도요,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해도 이 능률이 안 오르고 기억이 안 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공부 하나만 따져도 그래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참 기회를, 자기가 열심히 하면 기회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많이 열려있는 나라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가난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계층, 그런 나라가 많이 있어요. 인도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 5살 때부터 돌을 깨야 되고, 5살 때부터 빨래를 해야 되고, 5살 때부터 탄광 같은데 좁은 구멍에 들어가갖고 그 금속을 캐야 되는, 그렇게 사는 그 어린이, 그런 시대,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해서 내가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우리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을 내가 찾아서 내가 도서관에다 빌려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에 나왔던 그 작품들을 다 찾아서 보는 거예요. 문수, 좁은 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빈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작품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슴이 먹먹하고, 아, 우리 조상들이 그냥 말로만 우리는 가난한 시대를 살았다, 너무 헐벗고 먹을 것 없고 정말 억울한 세상을 살았다, 이렇게 말만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문학작품을 읽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이 있고 너무 답답한 마음이 막 있어가지고 읽다가 요즘에는 중간에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일제강점기에 그 지나와야 했던 그 어른들의 세대는 참 아프고 힘드셨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한 작품은 잠깐 짧은 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이태준의 꽃나무는 심어놓고 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일제강점기에 방서방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자손손이 자기는 뭐냐면 소장농이에요. 그 주인에게 논밭을 빌려가지고 그래도 소작 이렇게 내고 아들 딸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소장농이에요. 일제감정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 주인들이 일제 수탈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죠. 그 주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일 때는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줬는데 일본 사람들이 토지를 수탈하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해도 빚만 쌓이고 다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이 방서방이 자기 마누라하고 이제 깐나는 어린 딸 데리고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서울까지 뭐 거의 걷다시피 해서 왔어요. 갈 곳이 어디 있어요? 다리 밑에 어린 딸하고 그 거적대기 깔고 마누라하고 둘이 셋이서 이제 이렇게 그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편이 이제 나가갖고 일이라도 하려고 찾아보려고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일 시켜주는가? 나간 지 하루 이틀 지났는데 남편이 돌아오지도 않네. 다리 밑에서 어린 딸 아이 데리고 이 부인이 아이고 이거 애기가 다 굶어 죽겠다 싶어서 부인이 이제 어디 근처에 밥 위에도 좀 얻어먹을까 하고 나갔네. 그 길을 잃어버렸어. 젊은 부인이 길을 잃어버려갖고 이거 헤매다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아유 어떤 사람이 아유 내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도와주는 줄 알고 했더니 젊으니까 갖다 팔아버리고 그 남편이 돌아와 보니까 깐나내기만 있고 부인이 이 아이 나쁜 년 나를 두고 깐나내기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혼자서 그 깐나내기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추운 겨울에 어느 열병 나갖고 죽는 거지. 그래서 그걸 묻고 나서 이 집 나간 마누라 욕하면서 묻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어서 이제 날품팔이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집에 이렇게 가는데 앞에 일본 사람 집에서 나오는 어떤 깨끗한 이 여인을 만나는데 자기 부인이요. 자기도 모르게 뒤로 가서 숨었어 이 남편이. 이거 자기가 왜 숨었는지 잘 모르겠어. 이게 작품 끝이에요. 그런 시대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거기다 대고 내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못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런 나라에서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가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이 사람은 혼자 50년 넘게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에 양치기를 있으면서 50년 동안에 도토리 알을 100개를 심습니다. 100개를 심는데 그것에서 10개씩이 싹이 트는 거 나중에는 풍부한 그 울창한 숲을 완성해 나간다는 내용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인이 말했어요. 도토리 100개를 심으면 그 중에 다람쥐도 먹고 썩어서 나가고 싹을 틔우고 나무까지 자라가는 것은 10%밖에 안 된다. 10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썩어져 버린 것, 도토리가 먹은 것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10개의 도토리에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부도 하고 북한도 돕고 그러면은 빼먹는 사람도 있죠. 다람쥐같이 빼먹는 사람도 있고 썩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나 그곳에서 10개는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러면 그것에서 소모량을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싹을 틔우고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하기를 바라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도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나중에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행복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예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좋아지고 물질은 더 풍요해졌는데 왜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독단적인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합니까?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예수선언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자기 야욕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평화보다도 이렇게 어떤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이 이기성, 즉 개인주의가 깊어지면 이런 야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침략하고 나라를 빼앗는 전쟁을 일으켜도 자기는 깨닫지 못해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옳은 길을 하고, 이게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 흐름 속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약자들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진핑, 푸틴 다 스트롱맨이에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잡아먹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세상 논리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스트롱맨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별명이 뭐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부자가 되고 강한 자가 돼야만 섬기고 나눌 수 있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누면서 할 거예요. 안 됩니다. 지금 해가지 않으면 나중에도 안 됩니다. 나중엔 더 욕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했어요. 너는 강한 자, 많이 모으는 자가 되지 말고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가 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는데 끝부분에 대해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가 선행을 해요. 그런데 선거철에 뭐 이게 표를 위해서 선행을 한다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남을 나눠주고 선을 행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보다 어떤 사람이 먼저 되느냐? 그 마음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량 있는 자가 되라.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되라. 성령님과 같은 마음으로 은혜로운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이 먼저 되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는 선한 행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지금 부족하면 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바심 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시니까 더 관대하고 더 섬길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때를 따라 나를 채워주시는데 내가 이거 집착하고 이거 돼? 한 번째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장로님 지난주 못 오셔서 우리 이번 지난주부터 우리는 같이 이렇게 설교 듣고 설교 나온 내용을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랬어요. 설교를 이제 마쳤어요. 잠깐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김다미 출산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 감염되는 것들을 위해서 합심하게 되겠습니다.